오늘 본문 5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마침내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실권자인 바로왕이 그렇게 호락호락 넘겨줄 리가 없습니다. 2절에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바로왕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는 듯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노예인 주제에 너희가 섬기는 신이 누구인지 난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안다 한들 힘없는 너희들의 신이 하는 소리를 내가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제국의 왕으로서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며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무시를 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 역시 바로왕이 쉽게 내줄 리 없다는 걸 예상은 했지만 막상 바로왕이 꿈쩍도 않고 오히려 무섭게 공격해오니 좀 움찔했을 법합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 문둥병 이적,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적 등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절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순순히 말을 듣지 않으면 이집트, 이스라엘 모두 다친다고 으름장을 놓은 거지요. 모세와 아론의 배짱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신들을 보내신 여호와가 누구신지 이적을 통해서 좀 봤잖아요. 그런 분이시라면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볼 만하지요. 또 그 권능도 믿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모세와 아론의 용기도 바로왕의 눈에는 일하기 싫어서 잔꾀를 부리는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4절 5절에 바로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들보다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그래서 바로왕은 강제노동 감독관과 작업반장들에게 더 혹독한 지시를 내립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이죠.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짚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시간이 남아 돌아서 허튼 소리는 한다고 생각한 바로왕은 생각할 여유조차 가질 수 없도록 혹사시키는 게 노예들을 다스리는 최상책이라 여겼던 것이죠. 바로가 이처럼 혹독한 지시를 내린 데는 또 다른 목적도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를 치는 전략입니다.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어서 그렇게 된 원인이 바로 지도자 때문이라고 모든 원망의 화살을 지도자에게 돌리게 해서 자중질환에 빠져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는 사악한 계략이었던 것이죠. 사탄은 교회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지금도 종종 이런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그게 실제로 주요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14절을 보면 앞서 바로왕으로부터 혹독한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로의 강제노동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뽑아서 세운 히브리인 작업반장들을 혹독하게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벽돌 만드는 작업에서 너희가 맡은 일을 전처럼 다 하지 못하느냐라고 다그쳤습니다. 매를 맞은 히브리 반장들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바로왕이 불가능한 정도의 노동량과 결과물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궁지에 내모는 듯한 인상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바로왕에게 하소연하기 위해서 직접 왕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때 바로왕은 자기가 왜 그런 혹독한 조치를 내렸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지요. 한마디로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을 찾아가 자기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이 사단을 일으킨 화근이 됐다라고 일러준 겁니다. 이렇게 히브리인 반장들이 바로 왕에게서 어찌된 상황인지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데 때마침 모세와 아론과 마주친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는 순간 그들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일제히 원망과 저주를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21절에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어.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진 셈이요. 성경이라서 이렇게 점잖게 표현한 것 같지만 사실 매서운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들의 고통을 돌아보신다고 경배와 감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니까 태도가 돌변해서 순식간에 원망과 저주를 쏟아붓는 것이죠. 바로왕의 계략대로 척척 맞아 돌아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배와 믿음은 순식간에 지도자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삶의 형편이 조금만 바뀐다거나 몸과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질 때 사람들은 이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몸에 익숙한 것을 고수하고 몸에 불편한 것은 거부하려는 습성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로 인해 불편함이나 고통이 생길 때 그걸 이기고 극복해서 보다 더 성숙하려 하기보다는 무조건 그걸 멈추기를 열망하는 그런 경향이 큽니다. 사람은 당장의 불편함과 아픔이 해결되기만을 원하지 변화로 인한 불편과 고통 너머에 예비된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설령 거기에 더 좋고 유익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인내하고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든지 간에 당장에 내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이라면 그게 뭐든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경험일 수도 있고 체험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이나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몇 번 경험하며 그걸 진짜 하나님이냐 믿고 따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나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들이죠. 하지만 이런 모습은 비단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보여줍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고통도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빠른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이 더 붙잡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약속과 믿음, 신뢰와 인내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겨 기억하십시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얼마나 아느냐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겠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로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십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열매를 거두도록 일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십시다. 넷째로 그 열매를 거둘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기 바랍니다. 이것이 빠른 응답이 없을 때 가장 빠르게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실감하는 지름길이라 믿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소망으로 여러분을 굳세게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